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숙소에 있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덮는 곳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차지하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리스트를 작성해 봐라 라고 하면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사랑스러운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또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큰 선물일 것입니다. 셀 수조차 없는 수많은 선물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기억하는 것과 잃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큰 선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 과거 즐거운 추억과 기쁨은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비록 오늘의 삶이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과거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경험했던 기쁨과 즐거운 추억들은 내일을 향한 소망과 희망을 품게 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과거 내가 힘들고 낙심되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눈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비록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시금 한 걸음 더 용기를 내어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억하는 겁니다. 때문에 신앙 공동체를 어떠한 사람들은 기억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운명 공동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무엇인가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또한 잃어버리는 것도 선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70억 인구라고 하나요? 그 인구 가운데 가슴 아픈 사연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가슴 아픈 사연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추억들은 기억하고 나쁜 추억들은 잊어버리는 것,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참 어려울 것 없는 인생입니다. 이상하게 아담의 범죄 이후로 무엇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인간들은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기억하며 살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게 그렇게 넉넉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그것은 정말로 가슴 속에 새겨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다라면 옛 어른들의 말처럼 냇가에 그냥 써버리고 흘러가게 내버려 둬야 되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오늘 내가 앞으로 한 걸음 전진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나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려는 그 순간마다 자꾸만 나를 붙잡고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혹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지 못하고 있다라면 사단은 그런 때마다 그것을 건드려서 자꾸 우리가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과거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잊어버린 채 성령의 보혈로 덮어버리고 앞을 향해 걸어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0년 동안 자신들을 이끌어주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혼란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작년 연말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우리들의 고국 대한민국이 어떠했었습니까? 얼마나 혼란했었습니까?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던 사람은 하나님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자기들을 인도했던 사람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가 언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보니까 이미 39년 전에 40년 전에 12정탐꾼이 갔을 때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땅은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들은 기굴이 장대합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지도자 모세가 있었을 때에도 10정탐꾼의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세마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향으로 돌아갔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된 상태입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보니까 정말로 철옹석 같은 성벽이 있고 현대식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곤 모세 지도자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하나, 그리고 4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사를 자주 다니다 보면 가구가 새 것이 없지 않습니까? 뭐 내세울 것 없을 것 같은 유랑 생활을 40년 동안 해왔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도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그 짧은 1절에서 9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바꿔 이야기하면 그만큼 누군가에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생각해 보아도 자기가 따르던 모세와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니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늘 언제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이 채 되지 않았을 때 목이 마르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이 떨어져 갔을 때 우리가 이곳에 와서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했느냐라고 하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3번에 걸쳐 이야기하십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반응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3일 후면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그러니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모세와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저희가 읽었던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어떠한 언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미디안 사람들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 전투 가운데서 우리가 방금 읽은 루벤과 갓 지파가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예전 전투에는 큰 공을 세우게 되면 전리품을 나누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가축들, 그 많은 가축들을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갖게 되었습니다. 선물을 받는 건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이죠. 많은 가축들을 끌고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가축이 있으면 가축에게 필요한 건 물과 푸른 초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많은 여자들과 이 가축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 힘이 든 겁니다. 그러자 이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모세여, 우리의 사정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많은 가축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돌봐야 될 여인들과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요단 건너 저 가나안 땅을 나눠줄 것이 아니라 건너기 전 이곳에서 우리에게 땅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곳에서 우리가 가축을 기르며 살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성경을 보니까 화를 냅니다. 이놈! 너희들이 이제 살게 됐다라고 이 요단을 건너 저 가나안에 가서 전쟁을 벌이며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빠지겠다고? 라며 저처럼 급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지파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에게 이곳에 땅을 분배해 주고 우리의 가축과 우리의 어머니와 어린 자녀들이 이곳에 살 수 있게 해준다면 우리가 누구보다도 먼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러면 그렇게 하여라 라고 해서 이 두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의 땅을 허락받은 것이 아니라 건너기 전에 땅을 받게 되었죠. 여호수아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 지파가 내 말을 들을까? 나의 명령에 순종할까? 그와 약속을 맺었던 지도자 모세는 이제 죽고 없는데 이들이 내 말을 들을까?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지파에게 모세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선봉에 서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너희만 잘 먹고 잘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같은 지파 사람들이 안식을 얻을 때까지 너희들이 함께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 세 지파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여호수아입니다. 그가 첫 번째 내린 명령이 바로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너희의 가축과 재산과 부모를 이 땅에 내버려 두고 너희 장성한 남자들은 전투에 참여하여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 지파의 지도자라면 어떠한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세 지파는 아쉬운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편히 쉴 수 있는 땅도 있고 그리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재산도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언약을 맺었던 모세도 이젠 없는 상태입니다. 굳이 목숨을 내어놓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역사 속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왕조가 바뀔 때마다 행해졌던 일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죽이는 거고, 그리고 과거를 자꾸만 생각하면서 현재의 왕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들 귀양을 보냈습니다. 왕조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북한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김정은이 딱 집권하고 나니까 공무부도 죽이고 어떻게 된 일인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에 대해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직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데 이 세 지파는 여호수아가 내린 첫 번째 명령에 모두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호수아가 위대하기 때문입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비교해 보면 정말로 가진 것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호수아가 내세울 만한 건 딱 하나가 있습니다. 40년 전에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였지만 갈렙과 함께 아닙니다.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밥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는 성경에 그게 라이스라고 써 있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쌀이 주식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브레드라고 써 있었겠죠. 빵이라고. 여담으로 넘어가 보면 성경의 일액 1점도 변개시키면 하나님께 화를 당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을 읽을 때도 개역 개정이 포인트에 나오는데 저에게 준 거에는 예전 거라 성경이 조금 틀리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어느 분이 와서 성경을 읽는데 틀린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표준어 번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뭐라고 했는 줄 아닙니까? 저 전도사님은 지옥 갈 것 같아. 왜요? 성경을 변개했잖아요. 일액 1점도 변개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못 모를 때 모르고 열정만 가득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성경이 일액 1점을 변경한다는 건 그게 아닌 거죠. 모를 때 벌어졌던 일인데요. 여호수아가 위대하기 때문에 세 지파가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순종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를 세워진 여호수아를 누가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아마도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여호수아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세 지파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행복한 지도자 여호수아입니까? 왜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현대식 무기로 무장한 가나안 사람들이 앞에 있었고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자기가 이끌어야 할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떠한 사람입니까? 애굽을 경험하였던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모두 다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애굽을 경험해 보지 못한, 애굽에서 태어나지 않았던, 가나안 땅에서 광야 40년 동안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60세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여버렸기 때문이죠. 세상 경험한 거라고는 광야 40년밖에 없습니다. 유량한 것밖에 없고 주변의 문명이 어떠하고 어떠한 전투적인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살아갔던 그 사람들, 그들을 이끌어야 될 여호수아가 첫 번째 명령한 그 명령 가운데 세 지파가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말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혹 우리 말고 누군가가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만큼 그 지파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해서 어려운 일들은 다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충성의 맹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혹 누군가가 당신의 말씀에 명령에 불순종한다면 우리가 가서 그들을 처단하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gad과 루벤과 므낫세 지파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의 재산과 너희의 부모는 이 땅에 남겨두고 너희들은 모두 다 요단을 건너 전투에 참여해라. 그러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당신의 말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우리가 다 처리해 주겠습니다. 얼마나 여호수아에게 힘이 되었겠습니까? 세 지파의 말이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위로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이지만 그 세 지파의 입을 통해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지도자의 말에 순종할 줄 알고 지도자를 격려하는 사람들,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는 아버지의 날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날을
검색을 해보니까 아버지의 날도 전국적으로 된 거는 1970년대라고요. 그리고 그때 풍습이 제가 구글 서치한 게 맞는다면 아버지에게 빨간 장미를,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소에는 하얀색 장미를, 그리고 부모님에게 아주 거한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날이 아버지의 날이라고 합니다.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버지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아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지도자이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우리는 누군가를 따라가야 할 팔로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힘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면서도 누군가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야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들의 앞날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 누군가에게 다시금 일어나 앞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마음으로는 사랑하면서도 작은 입술을 열어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힘들어하는 그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면 좋을 터인데 그러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서 마음으로 기도하였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만큼은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그 어깨를 감싸 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나의 발걸음을,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용기를 심어주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웃돋아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내가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귀 기울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